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진성 목사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중심을 굳건히 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정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세 분의 패널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보람 있는 인생. 자,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네. 자, 한자 성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참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요. 호사유피 인사유명. 근데 들으면 이거군 아실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제 그런 고사성어예요.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살아생전에 보람된 일을 해서 그래도 자기 이름을 좀 남겨야지 빛나는 그런 후세에 빛나는 이름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냐 뭐 이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슷한 의미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중에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어떤 그걸로 우리가 좀 알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수학을 할 건 아닌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공감이 되는 말씀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고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우리가 얼마나 보람 있게 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예수 믿고 따르겠다고 결심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잖아요. 네. 믿는 것도 중요한데요. 올바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잘못 믿으면 내가 믿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갈 수 있어서 바르게 믿는 게 되게 중요한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리고 뭐 모태신앙 저는 흔히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 모태신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보다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형 예수 믿을 거 뭐 명목상 그냥 뭐 명찰 하나 달듯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게 아니라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인생 그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보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훈민복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전도서 11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총 12장으로 돼 있거든요. 12장으로 돼 있는데 11장이면 거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결론 부분이 1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결론 부분의 서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장, 12장이 전도서를 거의 마무리한다고 볼 수 있는데 허무한 인생, 해 아래 인생, 우리가 계속해서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살펴봤단 말이에요. 뭐 우매자, 지혜자 비교했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무한 인생을 보람 있게 사는 방법과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성도다운 보람 있는 인생 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 6개의 명령형 동사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명령하는 동사들이 나와요. 6개가 나오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강내희 자매님 읽어주시면서 다른 분들 같이 읽을 때 명령형이 뭔지를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자, 명령형 단어 찾으셨어요? 네. 어떤 거예요? 던져라. 던져라. 배우 톤으로 하셨네요. 던져라. 그러니까 약간 사극. 네, 던져라 또. 나눠줘라. 나눠줘라. 이 두 개의 명령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던져라 나눠줘라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람 있게 사는 방법은 베푸는 삶을 사는 거다. 이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갑자기 떡을 던지라고 할까요? 던지는데 다른 걸 던져도 되는데 떡을 던지라. 이제 먹을 거겠죠. 근데 던지는데 물리로 던지라고 하니까 좀 이상해요. 좀 많이 이상하네. 물고기들에게 밥 주려고.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특히 먹는 것에 민감한 분들은 왜 먹는 거 갖다 장난하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금 그 생각을 왜 먹을 거를 물에다 던지지? 그래서 사실 이 떡을 물에다 던지라라는 말이 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2절의 말씀하고 좀 연관시켜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자들에게 베풀며 살라는 뜻으로 음식을 그들에게 던지라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게 고대 이집트 지혜 문학 중에서 앙크레시온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비슷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가 돼 있냐면 선행을 하라. 그것을 물에 던지라. 그것이 마를 때 당신은 그것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떡이나 음식물을 물 위에 둥둥 띄어서 흘려보내서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라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선생님 저는 이게 좀 약간의 농담식인데 우리가 옛날에 가난한 분들이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를 그냥 먹으면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푹 끓여가지고 나눠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맛은 없겠네요. 그게 맛은 그렇죠. 근데 여럿이 더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잠깐. 네, 뭐 나눠줄 때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물을 둥둥 띄어서 이제 다른 이들이 사실 둥둥 띄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로부터 떠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이제 흘려보내라 어떤 그런 의미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나중에 또 불려서 같이 좀 자, 이렇게 베풀며 살 때 1절 마지막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 즉 물 위에 음식을 던지는 일은 지금 당장에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소용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 되면 진짜로 풍성한 열매로 또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예수님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베풀어야지 이거는 이제 또 아니죠, 그렇죠? 목적이 달라진 거죠. 반드시 뭐 우리가 베풀면 더 크게 얻는다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냥 저는 그래요. 베풀 때 보람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내가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사람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베푸는 것 참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근데 베푸는 것에도 원칙이 좀 있어요. 베풀 때 보상을 바라지 말아야 됩니다. 뭔가 기대하고 하는 경우. 근데 사람이 인지상정이 어떤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남이 좀 인정해 주길 바라고 칭찬해 주길 바라고 그렇잖아요. 좀 그래도 보상도 좀 받기를 바라는 게 인간의 그런 마음이에요. 인정 욕구가.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이익을 가지고 베풀어서는 이제 안 되는데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자신들이 직접 기사를 써가지고 사진 찍어가지고 신문사에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웬일이야. 정말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자체 제보를 자체 제보를 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우리가 일단 떡을 던진다라고 할 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던질 떡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던질 떡이 없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행복한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뭔가를 우리가 뭐 기대하거나 바라는 그런 것보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던져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뭘 기대를 했습니까? 보상을 바라셨습니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뭐 우리의 구원을 뭐 물리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아라.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사실 내가 베풀며 살아야지라고 한다고 생각해서 사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물론 뭐 여력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도 있지만 남에게 베푸는 것에서 한번 맛을 본 사람은요 계속 베풉니다. 주변 동료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또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참 기감이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소위 사진 한번 찍고 단회적인 어떤 그냥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게 된 그 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어떤 선교단체의 그런 어떤 모습에서
섬기고 베풀면서 너무나 이게 보람이 되니까 정말로 그 이번에 꾸준히 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베풀 때 보람을 느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러시아 소설가 중에 이 도에토이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의 어떤 경험들을 바탕으로 쓴 책인데 하나 예화를 제가 읽으면서 참 기억에 남았던 게 뭐냐면 그 책에 보면은 죄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무의미한 노동이랍니다. 그래서 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땅덩어리가 완전 얼어가지고 있는데 꽁꽁 얼은 것을 곡괭이하고 삽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파라는 거예요. 왜요? 그냥 파라는 거예요. 그냥 파는 거예요. 네, 파요. 판 다음에 또 메꾸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그게 뭐예요? 사실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걸 또 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벌이라는 거예요. 벌이 심하다. 뭔가 그래도 했으면은 의미가 있으면 그쵸. 벌을 받더라도 네. 그런데 아무 소용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가장 사람을 비참하게 만든 일이 없어서 그 감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면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희생해도 여러분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미 있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셔도 보람을 느끼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자, 우리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명령을 좀 또 한번 찾아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자, 우리 송건우 선생님 읽어주십시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명령어 찾아보셨어요 혹시? 네. 어떤 거예요? 씨 뿌려라. 아, 씨를 뿌리라. 또 놓지 마. 손을 놓지 놓지 말라. 말라. 뭐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의 명령어는 나의 일상이 주어진 삶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 때 이제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람에게 때를 살피고 분별하는 지혜는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4절에 방금 풍세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기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때를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풍세만 바라보면서 상황만 바라보면서 아직 씨를 뿌릴 때가 아니라고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릴 수 있을 때 뿌리라는 거예요. 상황 탓하고 네. 환경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냥 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앞으로 여유가 생기면 뭐 해야지. 뭐 아까 선한 일을 얘기하면 내가 돈 좀 더 벌면 해야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죠. 아, 1억만 내가 생기면 좀 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은요 나중에 2억 생기면 하겠다 그래요. 나중에 사람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너 앞으로 시간 더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해야지. 그런 분들 평생 못해요. 지금도 못하는데 더 바빠지고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5절과 6절에서 알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건 알고 싶어도 인간은 알 수 없는 유한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태중에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도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 다 잘 될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헤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그럼 유한한 인간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보람되는 일이 6절 이후에 나타나는 것처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그럼 계속 씨를 뿌리고 일을 하라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씨를 뿌리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찬송에서도 많이 네. 부르죠.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말자고요. 상황 탓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감사해요.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러한 자가 될 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신앙생활 하니까 교회에서에만 생활을 얘기하는데 저는 바꿔서 생활신앙인이 돼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신앙이 돼야 돼요. 이제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명령 두 가지를 또 찾아볼게요. 7절, 8절 우리 박찬송 자매님 읽어주십시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자, 여기서 명령어 뭐 찾으셨어요? 즐거워하라. 그다음 생각하라. 예, 즐거워하고 생각하라.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마지막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러면은 오늘 하루가 귀한 거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 선물로 여기면서 가장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빛과 해는 생명을 뜻하는 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고 숨 쉬고 있고 또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즐거운 일이니까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의 또 정확한 의미가 보면 달콤하다는 뜻도 있어요. 달콤하다. 자, 그리고 즐거운 일이다. 아까 즐거워하라 했는데 좋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제 아름답고 좋다라는 거 하면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워 보이셨고 좋았던 거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세상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있지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일 때 우리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했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밥 먹는 게 얼마나 소중했고 알잖아요. 잃어봐야 깨닫는 거죠.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즐기면서 살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반드시 염두에 둘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생각할지로다라고 하는 이유가 캄캄한 날도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말고 마음에 꼭 명심하라는 건데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캄캄한 날들이 반드시 있고 그거의 최고의 절정인 죽음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좀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이 세상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오늘 대충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모두 서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살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만난 것도 너무나 귀한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끝나고 뭐 이렇게 좀 회식이라도 할까요? 좋은데요?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말년병장. 우리 군대 다녀오셨죠? 예. 군 말년병장이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보통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딱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병장은 그 달력에 X자를 쳐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지어가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이 말년병장인데 그때를 기다리면서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자격증 연습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어차피 닥칠 날은 있는 거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즐거워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미래. 그래서 신년이 되면 점집에 가서 막 점치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점괘가 나와 있어요. 점괘가 다 나와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그것만 우리가 믿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오늘 나에게 주신 기쁨이 조그만 거라고 있다면 그거라도 찾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건자드립니다. 다른 데 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건자드려요. 그래서 그런 자답게 세상을 살아가면 가장 보람이 있는 거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각자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도 여기까지입니다. 수고도 많이 하셨고 네. 어떻게 질문이나 또 궁금한 거 또 느낀 점 있으면 함께 나눠주실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 많이 찔렸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핑계 대는 거랑 네네.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이때 되면은 그렇게 이때 좀 더 좋아지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미뤄왔던 게 되게 많아요. 제가 MBTI가 또 P여가지고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뤘다가 네네네네. 뒤늦게 움직이는 타입이라 오늘 말씀이 마치 저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것이 많은데 할 수 네. 있을 때 해야지 계속 미루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들로 들렸고 그리고 이제 살다 보니까 이게 세상에 치여서 살고 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정작 저에게 있는 하나님 정말 주신 좋은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네. 당장에 있는 이 순간을 즐기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일 뭐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부터 미래에 대한 앞서죠. 걱정으로 네. 이제 막 가득 차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 두 개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최근에 좀 그런 내년에 뭐 어떡하냐 뭐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런 걱정과 이런 근심 막 별의별 정말 좀 뭐랄까 좀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딱 그냥 뭘 그런 걸 생각하느냐. 이미 너에 대한 계획은 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네가 네. 못하러 걱정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좀 들려서 좀 제가 많이 네. 찔렸던 오늘. 좋습니다.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얘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맡기라는 게 염려를 맡기라는 걸 던지라는 거예요. 내던지라. 그러니까 쓰레기를 던지듯이 내던지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그러면 여러분 쓰레기를 던지면서 아까워 그런 분 없죠? 그렇죠. 네. 맞아요. 기도 안 들어보죠. 기도 안 돌아보죠. 네. 그것처럼 던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염려는 누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염려와 근심을 맡겨 드릴 때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인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분이 있으실까요? 저 좀 찬송 자매님이랑 똑같은 비슷한 결인데요. 저도 요즘에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게 프로젝트가 약간 제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지연이 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되게 답답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컴플레인을 할 때도 제가 좀 있고 불만이 있고 좀 이랬거든요. 그리고 좀 이렇게 즐겁게 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 너는 내 떡을 하면서 떡이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해요. 그럼요. 라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래.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하고는 네, 있어. 네, 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은 있고 내년에는 이게 잘 될까? 뭐 괜찮을까? 나도 걱정 100이거든. 그래서 진짜 좀 결이 비슷해요. 네, 그래서 네,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더 즐기면서 네. 나에게는 이렇게 또 떡이 있으니 맞습니다. 좀 네, 네. 즐기면서 하자라는 마음을 갖자라는 마음을 더 갖자라는 마음을 더 굳건히 갖게 됐어요. 네. 참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뭐 진짜 별거 아닌 건데도 이게 소중함을 깨달을 때가 있고 맞아요. 어떨 때는 소중하게 있음에도 불평할 때가 있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습관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습관, 영적인 습관을 바꾸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다. 말씀도 습관이 안 되면 묵상이 안 되고요. 기도도 습관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감사도 습관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계속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우리 건우 형제님 나눠주실 거 있을까요? 저는 배우 생활 외길 인생 이제 한 30년 돼 갑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배우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노래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행사의 MC도 보게 되고 뭐 여러 군데에서 활동도 나레이션도 하게 되고 주신 달란트가 되게 많았는데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기도하면서 저에게 주신 능력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 맡길 테니까. 네. 그리고 살다 보니까 참 능력을 더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능력을 썩히는 게 아니라 맡기고 사용하면 막 펼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맞습니다. 네. 예, 거기에 맡기고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고 진짜 보람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네. 이미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다 그러한 인생을 살고 또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라고 네.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또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